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영접한 예수님을 내 모든 삶에 적용해야 돼요. 뭘로 적용해요?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 믿음으로 성장과 성수, 그 다음 믿음으로 완성. 완성은 뭐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몸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뭐라 그랬죠? 우리 4일절에 배웠을 때 성화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 성화의 단계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린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굳센 믿음의 삶은 왜 필요하냐? 우리의 삶은 믿음이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서 믿음으로 영화로운 몸 완성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찾고 강의한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기쁘게 해도 많은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의 사람은 부모에게, 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또 직장 다니는 자녀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선물을 주고 용돈을 줘서 기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천국을 사모하는 그것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했잖아요. 여러분, 상은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잖아요. 상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면 뭐 줘요? 상을 주세요. 상은 다른 말로 뭐예요? 블레싱, 축복을 주세요. 아멘.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 주체자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기적을 창조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 밑거름을 사용하시고 믿음의 도구를 쓰세요. 누구의 믿음? 천사의 믿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이루십니까? 기적을 이루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천국의 완성 단계에 갈 거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혈루증 여인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몸에 닿았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옷에다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믿었던 그 마가복음 5장 그 말씀의 2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옷된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 순복음 예정공동체 식구들 2021년도 새해 맞이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작정 21일 기도 왜 합니까? 새해 2021년도는 제발 좀 2020년도도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대로 좀 마무리 짓고 2021년도도 믿음으로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을 육신의 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영안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돌고 도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럴 때 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일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굳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2020년도 우리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 보실 때, 이 대한민국 땅을 볼 때 우리 순복음 예종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우주가 팽창하듯이 팽창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동무들과도 질과할 수 있도록 뭐든지 예수 안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예전 식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굳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제 대략적인 개관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러면 굳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집걸 하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를 보고 저 사람 옆집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야 장모님 알아도 그들이 믿는 예수를 못 믿어요. 왜? 그들은 그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비밀은 뭐예요?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우리 순복음 예종공동체 성도들 같이 오늘 온라인에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 같이 만세전에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온라인 21일 작정기도에 14일째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는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는 지루한 책이 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하고 재산도 버리고 돈도 다 낭비해서 절망하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저분에게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가 나을 거라, 구원을 받을 거라, 치료를 받을 거라, I will be healed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내가 완전히 나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영적 체험을 일으켰어요.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본인이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기록했잖아요. 자기 몸이 나은 줄 깨달았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일 작정기도회 끝난 다음에 우리 예전 성도님들에게 이 온라인 기도회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21일 작정기도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새해부터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한 거,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면 안 돼요. 머리로 예수 믿으면요 굳센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머리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일한 적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누구하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했어요. 아멘. 머리로 믿으면요, 머리로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건 그런 관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사상은 달라요. 여러분, 사상을 가지고 신앙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공산당이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자체가 종교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이 뭐예요? 그게 하나의 뭐예요? 그 이론이 뭐가 돼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뭐예요? 하나의 종교 사상, 그 문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사상인데 그것이 공산당 밑에 교회를 두고 공산당 당원은 종교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공산당 자체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기 때문에. 공산당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성과 가사처럼 예수님을 깊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 점점 마치 깊은 물가로, 얕은 물가에서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온 사방으로 동서남으로 흘러서 나중에 발목에서, 무릎에서, 나중에 허리에서, 또 배에서, 또 가슴까지, 목까지 싸서 그 유용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 체험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다 표면에 파도가 막 높은 파도 출렁거리죠. 그러나 그 높은 파도 밑으로 쑥 들어가면 깊은 바닷속은 뭐예요? 잠잠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영적 체험을 깊이 들어가야 돼. 아멘. 눈에 보이는 거 응답됐다 안 됐다, 치료 받았다 안 받았다, 해결됐다 안 됐다,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그런 영적 부안해동은 사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고 가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우순보고 예정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영적으로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야.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기다려야죠. 연단도 기다려. 왜? 연단이 지나가잖아요. 고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황무지를 40년 동안 지나왔지만 결국 40년 지나오고 나니까 어디 앞에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동행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잖아요.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표면은 출렁거리고 그러지만 깊은 바다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29편 10절부터 1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저는 오늘 이 14일째 우리 작전기도의 레마의 말씀을 정하라고 하면 저는 지금 함께 읽은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쓴 건데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면 무섭잖아요. 시퍼런 물이 골짜기에 쏟아지는데 다윗은 그 홍수를 보고 그 홍수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믿는 거야. 아멘. 홍수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야훼께서 하나님이 저 홍수에 앉아서 오시는구나. 영원토록 좌정하시는구나.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영적 체험과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는 자는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열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다윗같이 특별한 왕들에게 주의 영이 성령이 역사했지만 지금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응답을 받을 때를 향하여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이 때를 따라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를 보고 다른 목동들은 도망갔지만 소년 다윗은 그 홍수를 통제하시고 홍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셔서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시고 만왕이 되시고 그분의 백성 당신을 믿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을 다윗은 미리 그 시편 29편에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시편 29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굳센 믿음의 삶, 말 그대로 굳센 믿음의 삶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5절을 볼까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굳센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도자인 에바브라는 대면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보고 이야기를 듣죠. 거기 문제를. 근데도 그는 그 이야기만 듣고도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는 중보했어요. 근데 뭐를 또 중보했냐? 너희와 함께 있어. 심령으로 너희. 내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가 있죠. 몸은 수천 킬로 떨어진 로마 감옥에 칙칙한 감옥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큼은 내 심령은 뭐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세게 나는 로마에 있어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 성전에서 담임 목사가 굳세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굳세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굳센 믿음의 삶, 믿음이 쉽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분노가 나서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이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여러분 일본의 일본 2010년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그죠 탱크가 무너지고 그죠 원자력 그 오염수가 막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여러분 흔들려서 그래요. 처음에 그냥 흔들리지 않고 갑자기 오염수가 나간 게 아니에요. 건물이 흔들리고 지진에 그 쓰나미에 흔들리다가 나중에 집안에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무너지니까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전 식구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십시오. 분노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따라요.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다스려지잖아요. 우리의 의지를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붙들어 줘야 돼요. 뭘로? 성령님이 충만히 내요. 아멘. 물잔에 물이 가득 차듯이 빈 진공 상태가 되지 않을 줄 가득 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분노가 오다가 그 성령 충만의 힘에 밀려나가고 낙심에 오다가 밀려나가고 절망에 오다가 밀려나가고 상처와 소리 지름이 오다가 물러가고 축복의 말을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장 5절의 원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굳건한 것이라는 말은 무슨냐면 헬라어로 스테레오마입니다. 군인 이거 군사용어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설하는 그 단어와 똑같이 군사용어예요. 사수하라. 이것은 굳건하다는 말은 임전무태 자세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믿음의 여러분 굳센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사사로운 여러 감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받는 것과 답답함과 낙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뒤로 헬라어 말로 스테레오마 뒤로 임종무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뒤로 물러서는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스테레오마 임전무태의 믿음 뒤로 굳건한 것은 사자성어로 하면 임전무태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지문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까,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퀴리오스 구원자로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삼아서 너희가 뭐예요? 두려움 물러서지 마라. 임전무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죠. 가장 높은 분, 구세주, 나를 다스리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주라는 단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퀴리오스, 무슨 말이냐? 가장 높은 분, 구세주, 나를 다스리는 분, 나의 통치자,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쓸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근데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뭐예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그 황제에게 퀴리오스라 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어떻게 퀴리오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는 퀴리오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유를 가지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 나를 다스리고 통치자인데 어떻게 육신의 사람, 육신의 왕에게 우리가 퀴리오스를 치냐? 그거 안 붙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지가 찢어지고 불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의 기초로 두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작심삼일도 안 돼요. 우리는 꼭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멘.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가 믿음의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육신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치자로,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믿으면은 그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입술에 뭐예요? 부정한 말을 달고 살지 말라는 얘기야. 맡겨놓고도 불안해하지, 안절부절하잖아요. 그걸 안달봉달한다고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말을.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달봉달한다. 여러분 어제인가 수험생들 수능 점수표가 나왔잖아요. 이제 결과가 다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젠가 그제 나왔나요? 점수표가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부모나 본인들이나 미리 맞춰보고 미리 나와서 맞춰본거하고 얼마나 틀릴까, 더 맞을까 덜 맞을까 불안해하고 얼마나 그래. 그러나 막상 결과 딱 나오면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적표대로 자신 내신 등급대로 거기에 맞는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알기 전에는 굉장히 불안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를 몰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담담해야 돼. 아멘. 당당해야 돼. 아멘.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이 아이를 등교시키는 거 너무 불안해서, 아이가 탄 스쿨버스가 안전하게 도착할지 안 할지 불안해서 매 자기 자가용으로 스쿨버스를 뒤를 쫓아다닌대. 뭐 어디 미국 교민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보람 버스를 쫓아다니는데 자기 아이들이 탄 차가 혹시나 사고 날까봐. 그리고 아이가 혹시 동양인이라고 그 스쿨버스 안에서, 보람 버스 안에서 백인 아이들이랑 다른 동양인 흑인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내리니까 머리에서 숨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맡기지 못해. 아이는 웃고 환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엄마 혼자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가족 있으면 한번 인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깁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깁시다.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13장 2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뭐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받아요? 복록을 누리거니와. 그 다음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 복을 누린다는 이 말이 뭐냐? 입에다가 부정한 말을 안 달고 산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명의 말을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 괴사하다는 말은 괴사자, 이 괴자, 기괴할 괴자에다가 죽을 사자예요. 이거 뭐야? 괴사, 마음이 괴사하다. 마음이 이미 죽었어. 여러분 분노하고 부정적이면 죽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돼. 그들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메뚜기라고 한 적 없어요. 자기 마음이 스스로가 메뚜기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자기 스스로를 괴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한 거야. 그 말을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듣고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예전 식구들. 제발 좀 스스로를 죽이지 마세요. 얼마나 가치 있는데 같은 50대라도 우리 예전 식구들 50대가 더 훨씬 건강해 보고 좀 복스러워 보여요. 할렐루야. 왜 자꾸 스스로를 나이 먹었다 늙었다 나는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대충 하고 살아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단정하고 예수 안에서 나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아직도 피부가 건강하고 아직도 난 모발이 풍성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워야 돼요. 말에 괴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10명의 정당꾼이 뭐라 했어요? 다시 여러분한테 상기시켜드려요. 저들이 보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저들이 볼 때 우리가 메뚜기로 보이거든요. 저들은 메뚜기라고 말할 적 없어요.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40년 동안 1세대 강포당했죠. 풀한포기 한다는 광야를 다니.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줬지만 그는 광야의 광포에 쫓겨났어요. 우리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예전 식구들 흔들림 없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골로새서 2장 7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 토양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믿음. 그냥 내 감정의 믿음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혼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성령 충만해서 믿는 분들 그 성령 충만한 것은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믿으면 뿌리가 약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기적의 주체자신데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누굴 쓴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도구 삼아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오늘 에베소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뭐예요? 너희가 믿음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니까. 아멘. 우리 잘 들으세요. 예전 식구들 성령님 아무하고 일 안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다 드립니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뿌리 내린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기하셔서 뿌리를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딱 골로새 2장 7절에 하반부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죠?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죠? 군사용어죠? 사수하라.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 또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데 어디서 거해요? 믿음의 밭이 서 있는 사람, 믿음이 굳센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성령님 그런 사람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의 초소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초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축복이 커가게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축복이 자라야 돼. 아멘. 여러분 과실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에 하잖아요. 과일 거지 하잖아요. 가을 거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초소를 삼으시면 우리는 축복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 식구들은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또 골로새 5번째 뭐예요? 너가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다. 교훈은 뭘 받아요? 교훈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연합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고 성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또 어디 있어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야 돼. 말씀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자꾸 한 줄이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몇 줄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들여보고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처소를 삼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뭐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삶에서 오늘 2장 7절에 말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굳센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누가요? 일반 사람 감사 잘 안 합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은 속으로는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 속으로는 감사를 표현돼. 근데 그러나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란 나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유난히 감사를 표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 그 사람은요 믿음의 시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예전 식구들은 인사 잘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인사. 서로 좀 보면 서로 머리 숙이고 반가워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제 만났어도 오랜만. 하루를 좀 서로 감사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다른 믿음이란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사 안 하면 지도 인사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지도 안 하면 되지 뭐.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시각. 인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는 굴종한다, 복종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사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로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시각 갈 때 감사의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뭘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피차 인정해줘라. 피차 감사함으로 인사 나누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발명학 그 토마스 에디슨이 그 기차에서 옛날에 신문만 보고 연구하잖아요. 달리는 기차에서 신문도 보고파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차장이 화가 나니까 불냈다고 밀어쳐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른쪽 귀가 고막이 파열됐어요. 안 들려요. 귀들이 다 다쳐서 안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사고로 귀를 양쪽 청력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연구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천도 신부님 아버님 우리가 한번 성령론에서 우리가 이분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몇 달 공부했잖아요. 아레 토레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곧 감사 충만이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님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굳센 믿음을 갖을 때 감사의 시각을 갖고 감사의 믿음을 갖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고 감사로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멘. 오늘